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딨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값진 인생, 값진 존재로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휴대폰을 새로 사게 됩니다.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좋은 것을 사자니 너무 비쌉니다. 또 싼 거를 사려고 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기능이 좋은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값이 싸고 기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사서 쓰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지요. 사람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만큼 쓸모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유용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가장 가성비가 높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효율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가성비가 높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잘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1절, 2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제자들도 지금 가치가 없는 말을 하고 있고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눈이 멀은 그 맹인, 그 소경의 가치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소경, 맹인은 장애인입니다. 그들을 쓸데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소경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인생,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제자들도 원래는 가치 없는 인생들입니다. 뭐 그냥 고기 잡다가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그들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예수님에 의해서 픽업되어서 쓰임받은 그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온 세상에 퍼져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들은 가장 가치 인생, 겉으로 보면은 어부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 있게 쓰임받았다. 이게 가성비가 높은 인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머리 크고 IQ 높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성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혀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바보 같고. 잠언 3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미련한 사람, 선하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낫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왜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안씨 집안에 태어났는가? 모릅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모릅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정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정해서 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내가 다 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엉뚱한 발상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구경꾼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가치를 보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황당한 헌병세를 하고 있어요. 제단으로 할 것인가, 제단 위에 있는 황금으로 할 것인가, 헛된 생각으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많은 값을 치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 뉴스를 보아도 그래요. 정말 가치 없는 뉴스에 많은 어떤 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과대 포장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더 쏟아 부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생을 대충 살지 말고 철저하게 고급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면서 가성비가 높은 인생으로 지금부터 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죄를 범한 게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 일을 하는 분은 나다. 내가 비치고 내가 그에게 빛을 준다. 그러면서 그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과거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죄를 지었지. 너는 옛날에 못된 짓을 했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소경의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서 눈이 멀었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져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져서 이렇게 눈이 멀었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은 눈이 떠진다. 나를 통해서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지금 이 소경에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롯의 소돔성을 탈출해 갈 때 그는 과거를 묵상하면서 과거를 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또 교훈해 주시면서 모든 사회에 우리의 병폐를 지적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너무나 과거를 또 돌아보면서 과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밤낮 적폐 얘기하고 전 정권 얘기하고 과거를 들추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치에서 하는 건 지금 정권을 잡은 정권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지금부터 잘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과거에 누가 잘못했고 과거에 뭐가 잘못됐고 그거를 지적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싫어하는 과거 얘기를 들춰내는 것,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른 사람의 과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요 머리 위에나 뒤에 두지 않은 이유는 뭔가? 앞을 보라는 것이죠. 뒤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과거를 보냐?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알 수도 없는 그 과거, 풀지 못할 과거,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지금과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투자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좋은 점만 보시는 거예요. 좋은 점만. 비록 소경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만한 구석이 있음을 그게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부정적입니다. 저 소경은 아무 쓸모가 없다. 저 소경은 거지고 남에게 얻어먹어야 되고 남에게 피해만 주는 인생이라고 그들은 단정 지어서 소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 눈이 먼 맹인도 쓸모가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9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또 우리의 신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집집마다 보면 거미줄들이 있습니다. 거미줄을 치는 거 유심히 보면 잘 치죠. 그런데 이제 거미줄을 다 우리가 걷어냅니다.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거미는 자기 집이 부서졌다고 저 구석에 가서 울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칩니다. 그 다음날 걷어내면 또 칩니다. 우리 마당에도 개미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 놓고 보면 며칠 있다 보면 또 그대로 자기 집을 그대로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거미나 개미 같은 그 작은 미물도 자기 집이 무너졌다고 울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해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좋은 조건을 갖추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원망합니다. 부모님이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켜놔도 원망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고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은 쓸모있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한번 격려하시고 위로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핸디캡이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핸디캡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영광은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도 영광스럽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이 소경에게 큰 핸디캡이 뭐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요.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거지. 날마다 앞에 와서 한 푼, 두 푼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핸디캡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귀하게 사용될 만한 그러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개 집안에 태어난 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 태어난 거,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 백인종으로 태어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죽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혼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시는 것이죠. 헐리우드 배우들이 어떻게 일반인하고 이 결혼하기가 어려운가? 늘 만나는 사람이 헐리우드 배우밖에 없어요. 그들은 일반인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웃을 만나는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형하고 망하는 것, 전쟁이 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핸디캡이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래서 내 핸디캡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이 단점이, 나의 핸디캡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소경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 능력 밖의 일이죠. 그래서 32절에 가면 소경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얘기해요. 창세 이후에, 창조된 이후에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자, 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핸디캡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멋지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이 소경에게 임하자 그의 눈이 떠졌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니면 창조 이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다.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자와 성숙된 신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은 성숙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소경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는 일로 와.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를까? 이 더럽게 말이지. 침을 뱉어가지고. 그런데 이 소경은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핸디캡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주님은 왜 이렇게 밀고 가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주님 버리십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시는 어려운 환경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흙이라고 해서 뭐 깨끗한 흙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뭐 더러운 것을 밟은 발도 지나가고 뭐 별 다 지나갔겠죠. 근데 그 흙을 이겨가지고 침퇴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셨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하면서 그냥 다 믿고 맡기면서 순응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소경이 치료받은 그 두 번째 단계는 뭔가? 다 맡기고 나서 순종했다 그럽니다. 순종했다.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냥 고쳐도 되는데 실로암 못은요 그냥 평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계단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단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네 하고 가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능력,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다 낫겠나이다. 그런데 이 소경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데 침을 뱉어 흙을 바르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 믿음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7절부터 11절 이하에 쭉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 당신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비방하고 그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사실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훨씬 더 큰 강이 많습니다. 요단강 조그만 강에 가서 물을 깨끗하지도 않은 강에 가서.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종이 장군님, 병만 낫는다면 무슨 일은 못하시겠어요? 순종해 보십시오. 병 나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니 옳은 말 같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른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이 나았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폭넓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다 알고 다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라 해도 믿음이 없는 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핸디캡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핸디캡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 소경이 눈을 뜬 게 자기에게는 첫 번째로 영광이 됐어요. 와, 눈을 뜨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영광은 자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자기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주여 돈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서 잘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이 땅에서 첫 번째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뭔가 육신의 구원, 육신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육체의 건강을 고쳐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이 눈먼 이 소경이 몇 살쯤 됐을까? 뭐 많아야 40살, 뭐 30살 됐겠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자, 눈 뜬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3, 40년, 2, 30년 후에 두 번째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동안에 한촌에 들어갔을 때 문둥병자 1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내 병이 치료됐네.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병을 못 고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병 들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병들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 구원이라고 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란 문둥병을 고침받은 건가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인가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문둥병자들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다 가고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소경도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받게 되는 것이죠. 35절부터 38절 뒤에 가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제는 업신여깁니다.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나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병이 고친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의 선포를 얻었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진정스러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 1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던 그 많은 구경꾼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으로 만족했어요. 내가 이래봐도 나는 유대인이야. 내가 이래봐도 나는 재산이 많아. 나는 이래봐도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있어. 나는 흠이 없는 인생이야.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눈먼 이 소경,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인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가치가 뭘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육체의 건강도 잠깐이고 부귀영화도 잠깐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잠깐이에요. 그런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좀 괜찮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요 보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가가치, 가성비가 최고로 높은 존재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믿고 다 맡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내 과거, 내 잘못된 것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새로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